축구를 안 보셨나 봐요. 나오신 거 보니까. 전반전 초반만 봤으면은 이기고 이겼구나 하고 주무셨으면 됐을 텐데. 네, 아무튼 오늘 또 같이 한번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또 새롭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거기 성공하겠죠.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무엇이 예배다? 모이는 교회의 예배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사실은 성경책에 몇 날 몇 시에 언제 모여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 각 교회별로 우리가 그 날을 정해서 그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11시, 또 9시 반에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예배가 있는데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모이신 게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양옆에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성공은 바로 예배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모이는 것,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게 예배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모이는 것이 예배면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11시에. 그러면 나머지 6일은, 나머지 시간은 예배를 안 드려도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됐다. 나 예배 드렸다. 이게 예배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배 드려서 다음 주에 또 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라고. 근데 한 주일 빠지면 2주 후에 또 봅시다. 라고 하면서 함께 또 예배 드리는 것은 일주일 뒤로 미루는 것이 예배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노란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예배다. 모이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은 삶이 예배다. 사는 게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이렇게 딱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끝이 나면 그거 같아요. 목욕탕 같아요. 목욕탕 우리가 목욕탕은 매일 안 가시죠? 물론 집에서 이제 씻기는 하지만 목욕탕은 언제 가나요? 명절날 가는 거죠? 아닌가요? 그보다 더 많이 가나요? 저는 1년에 한 번 설날 전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목욕탕을 가는데 목욕탕은 사실 매일 가지는 않잖아요. 우리 씻는 것도 사실 순간순간 씻는 건 아닌데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고 들어오면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먼저 가서 씻어라 라고 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이제 각자 있는 삶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각자 있는 곳에 가서 열심히 또 살아요.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사는 거니까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야. 그러면서 죄가 좀 많이 묻었어요. 때로 욕도 좀 했어요. 친구들과 좀 싸웠어요. 그리고 뭐 집에서 정말 부부 싸움도 하고 막 자녀들과 막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좀 잘못을 많이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왔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교회 와서는 좀 깨끗이 이제 씻어갖고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교회 와서 이제 정말 이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딱 끝나면 오늘 나 깨끗하게 씻었다. 이제 다시 일주일 동안 더러운 저 세상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야겠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고 그리고 와서 또 목욕탕처럼 와서 또 깨끗이 씻고 가는 사실은 구약에서의 그 제사가 그랬어요. 구약에서의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셨던 것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죄를 그 양에게 이제 전가를 시킨 다음에 그 양을 대신 죽여서 제사를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제사는 죄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항상 또 와서 그 죄를 가운데 그런데 이제 이 목욕탕 같은 예배를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배라는 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깨끗이 씻고 다시 돌아갔다가 좀 더러워졌으면 또 일주일에 또 일요일로 와서 또 깨끗이 씻는 것이 예배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삶이 예배다. 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은 신약 373페이지 네, 야고보서 2장 14절 신약 373페이지입니다. 2장 14절에서 우리 먼저 1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 피셨죠? 우리 같이 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갑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원하겠느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썼죠. 야고보 사도가 썼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이 뭐였을까요? 복음 바로 기쁜 소식이죠.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셨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었어요. 그죠? 그게 복음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뭘까요? 그러면 믿음, 뭘 믿는 걸까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복음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원, 여기 또 구원이 나오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구해졌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구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가 주인된 삶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죽어서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것이 내가 주인된 삶의 끝이에요. 그럼 결국 그 지옥으로 가는 그 열차, 지옥으로 가는 그 배, 지옥으로 가는 그 자동차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해내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주인이 나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행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 믿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로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나의 행동은 전혀 예수님을 믿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행함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면 행함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내가 해야 구원을 받는가? 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는 구원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행위에서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 것인데 행위에서 나지 않는 그 이유는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핵심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뭐냐면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정도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어. 아니면 이 정도 내가 헌금을 이만큼 드렸더니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한다면 비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잘났어. 나는 뭘 잘해서 구원을 받았어. 자랑하게 되겠죠. 비교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가 드러나요? 주인이 드러나기 원하십니다.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해요. 그 구원은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아까 삶으로 그 구원을, 믿음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을 통해서 또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주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주인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뭐냐면 결국 주인으로 시작해서 주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전적으로 주인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주인께서 은혜로 내가 뭘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얻은 선물, 그 구원은 뭘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인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인이 나에게 주셨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 주인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주인으로 시작해서 주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은혜로 받았지만 나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제목이 뭐였죠? 삶이 예배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예배였다면 이제 삶이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그 믿음이 드러나고 행위로 주인이 드러나고 그 행위로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도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사람을 대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인이 없는 믿음. 내 안에 주인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믿는 게 아니죠. 그것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주인이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행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은 사실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 주인께 굴복하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인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모이는 것도 예배지만 어디서나 다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야고보서 2장 14절 펴놓으셨죠? 그 뒤에 15절에서 17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만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까 14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익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더 강하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우리가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행함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럼 나는 죽은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지적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행함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 믿음은 우리가 서로 보면서 너 지금 행동이 그래? 너 죽은 믿음 같아. 너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서로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명히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사실 구원과 같은 그런 이단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으면 나는 이미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끝났어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어떻게 해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 세상에서는 어떤 죄악을 범해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이제는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위에 이제 예를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 자매다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이 사도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보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딱 어떤 형제 자매를 봤더니 정말 지금 힘들어요. 뭔가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집안이 다 압류를 당하고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당장 살 집도 없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물론 말로도 위로를 해주죠. 여기서도 말로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좀 평안하냐? 잘 지내고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좀 따뜻하게 옷도 좀 따뜻하게 겨울이었나봐요. 좀 옷도 따뜻하게 입고 좀 보일러도 좀 때우고 좀 건강 챙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밥도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정말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말로만 끝난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여기 종찬 형제가 지금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한 끼 먹을 지금 돈도 없어서 겨우겨우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오늘 밥 먹었니? 그래 밥 좀 잘 챙겨 먹어 라고 말만 하고 돌아간다면 이 종찬이에게는 이익이 있나요 없나요? 오히려 더 화만 돋구는 거죠. 이거 지금 내 상황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나보러 밥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 이야기, 그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서로 격려해주고 신경 써주고 말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건네주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게 이제 SNS라고 이제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도구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정보를 또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공유된 기사를 봤어요. 이제 이것을 서로 도와주자, 서로 기억하면서 좀 돕자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얼마 전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계신데 그 교수님, 그 목사님의 사택이 불이 난 거예요. 냉장고에서부터 이렇게 밤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아들은 잠깐 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안에 두 딸이랑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불이 나서 이제 다 이제 전신 화상을 입은 거죠. 셋이.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사실 그런 기사들은 이렇게 서로 많이 공유를 하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공유를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공유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 댓글을 달아주죠. 수많은 댓글이 달리죠. 어떻게 하냐, 좀 위로를 전하면서 많은 댓글을 달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 목사님에게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사실을 알리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뭐 물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겠지만, 그저 거기에 댓글을 달고 공유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 목사님에게 이익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여서 뭐 하자고 그랬죠? 서로 섬기고, 네,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이는 거라고 했는데, 말로만 하고 그것을 실제로 정말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런 들어가시는 길목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서 있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그 열매를 하나 따고 드시려고 그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가갔죠. 그런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없나 보다 하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애꿎은 이 나무를 저주를 하세요. 어떻게 저주를 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애꿎은 이 무화과 나무를 너 열매 없어? 너 이제 평생 열매 못 맺을 줄 알아. 라고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 배고팠는데 먹을 게 없어서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나무를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단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신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파리는 무성한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이 다음에 무화과 다음에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장사하고 있었어요.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을 화를 내시면서 뒤집어 엎으시거든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에게도 지적하시는 모습이에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내가 주인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 막 나왔던 말이, 그냥 막 나왔던 그 막말이 욕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서로를 더 격려하게 되고, 그리고 섬김을 더 실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그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뒤에 2장 17절에서 19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딱 정리를 해주거든요. 우리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 두 가지 믿음이 지금 대결을 합니다. 무엇을 대결해요? 믿음을 보여주는 대결을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그런데 그 믿음 한번 보여줘봐. 나는 뭘로 보여줄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이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뭘로 그 믿음을 보여줄까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전혀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말로만 하고 전혀 그 믿음이 보여져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됐으니까 예수님이 주인됨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뭘로 그 주인이 드러나게 돼요? 행함으로 주인이 항상 나의 삶으로 주인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실 때 지나가기만 해도 귀신들은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벌벌 떨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그냥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귀신들이 안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신인 것은 알았지만 그 신께 굴복하지 못했다. 그것들이 귀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인 것은 알았지만 그 앞에 굴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굴복하지 않았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였죠? 사는 것이 예배다, 삶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행함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비어있는 예배, 열매가 없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우리 주일날만 와서 목욕탕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주일날만 와서 딱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주인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우리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은 뭐예요?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죠. 주인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 당시 구약에서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도 이곳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행함으로, 삶으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삶으로 예배드리자,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주인이 드러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이 돌아오기를, 함께 와서 부활하신 예수 옆에 굴복하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한마디도, 우리 행동 하나하나도 마트에서나 뭐 집 안에서나 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때야 될까요?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 우리의 또 행동으로 그 주인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두 눈을